1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두 번 읽었네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또 볼게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신앙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인간은 죄와 비참함 속에 놓여져 있는가? 이거를 그다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문부터 11문, 오늘 설교 끝부분 11문까지 진행돼요.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제가 그 방황했을 때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블로그에 올린 게 하나 있는데 거기도 크게 나와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아침에 엄마가 그 물동이를 이고 강가로 가면 뒤에 졸졸졸 따라가죠. 그러면은 아침에 그 안개 낀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면 엄마의 등에 막내는 이미 잠들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강가를 따라서 논밭에 안개가 내리고 그 안개 사이로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는데 가다 보면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갑자기 뭐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베일에 쌓인 들판을 거닐다가 두려워했던 거,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의 앞날을 한치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개가 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워했는데 또 그러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어요. 뭐냐면은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죽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는데 울다 보니까 거기서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그래서 간암으로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그냥 죽었거든요. 여름에 휴가를 갔다 와서 피곤해 여보. 그리고는 병원에 갔는데 한 달 만에 죽었으니까 아주 성성하게 여름 휴가를 갔다 와서 딱 이때네요. 여름 휴가 갔다 와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갔는데 간암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본다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너무 많이 서운하죠. 안타깝고. 그래가지고 저기 동두천인가 어디 춘천 어디 근처에 가면 공동묘지 있거든요. 쭉 올라가면은 지방으로 올라가면 공동묘지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갔는데 뭐 젊은 사람이 죽으니까 돈도 많이 안 쓰고 또 공동묘지가 앞에는 다 차 있고 공동묘지가 저 끝에 있어요. 저기 묘지를 안장할 그러니까 시신을 안장할 묘지 자리가 저 끝에 있어요. 정상에 산 정상에. 그러니까 이놈을 메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진짜 마음 아픈 상황에서 친구를 메고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서 힘들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좁은 길을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가고 친구를 묻어놓고 내려오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시를 쓴 거예요. 제가 인생이 뭐냐. 야, 너는 인생이 뭔지 알고나 갔냐. 그 뭐냐, 인생이 뭐야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나도.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투덜거리는 그런 시예요. 예, 안 읽었죠. 제가 쏘아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팠던 안개에 낀 그 인생의 비참함이 뭔지 제가 방황할 때 썼던 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옛날 게 있어서 꺼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방황하면 안 되고 목회자가 아직도 그게 거기서 방황하면 말이 안 되죠. 설교할 수도 없는 거죠. 인생을 충분히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돼도 완전히 알 수 없는 건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그거예요. 3문부터 11문까지 인생은 정말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다. 제가 사실은 좀 이게 빗나간 것 같긴 한데 노인과 노동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어요. 노인과 노동. 노인을 한 65세 이상으로 보더라고요. 요즘은. 그 이상으로도 보기엔 더 높여야 된단 말도 있는데 그래 노인과 노동에 관련 책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빌렸어요. 이렇게 싸놓고 제가 한 3-4권 다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이게 진짜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일본에서 나온 책하고 독일에서 나온 책하고 한국에서 나온 책 이 3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번역된 걸 쭉 읽어봤는데 독일은 루터교 목사가 썼고 일본에서 나온 거는 일반인이 썼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답더만이 글 자체가 달라요. 일본 사람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한데 깨끗하게 살다 죽는 거다. 이걸 목표로 하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늙어가지고 내 몸에서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입에서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 내 몸에서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수십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경험담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불에서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 나중에는 또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뭐라 할까요? 똥오줌을 잘 못 가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도 나왔더라고요. 천천히 나왔는데 노인 생활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걸 책 한 권으로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 생활을 하려고 준비하실 분들은 그 책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표가 그거야. 딱 인간이 깨끗하게 살다 죽는 거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 뒤에. 그러면 이제 독일의 목사님이 쓰신 거는 성경적이더라고요. 루터교 목사인데 내가 나이는 먹고 죽어가면서도 그 뭐란가 막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비신앙적으로 살지 말자. 그건 아니다 인생이. 마지막 죽어갈 때까지 신앙으로 자기 절기를 탁 지켜가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글이에요. 그런 글을 쭉 모아놨어요.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노인이 되어도 돈을 잃지 않고 재산을 잘 모아가지고 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못 떨어지게 살까 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아주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읽고 나서 야, 각 나라마다 다르다. 그 노인을 준비하는 것도 다르구나 이게. 그리고는 세 군데 다 이런 거예요. 노인으로 살면서도 일을 하자. 그러니까 어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도 뭔가 활동을 해야 된대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대. 계속 움직인 거야. 아파도 움직인 거야. 아파도. 막 기어다니면서라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한수하자. 최소한 죽는 날까지. 요걸 목표로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과 노인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라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심지어는 나중에 침대에서도 뒹굴뒹굴 움직여야 된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노인과 노동, 신앙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사실은 설교를 한참 준비를 했어요. 목요일까지 준비를 해갔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안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부
주부를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는 바꾼 겁니다. 사실은 바꿔치기 하면서 책을 다시 거꾸로 이제 또 가지고 오고 막 난리 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거요 한 주간 준비하면서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는 거구나. 다들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글 쓴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대학 교수도 한 사람이 있고 뭐 의사도 한 사람이 있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젊을 때는. 근데 노인으로 가니까 다 평균이에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힘들어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읽으면서 사실은 인생이 비참하다. 이렇게만 가면 비참하다. 하늘에 소망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거를. 공포더라고요. 공포. 그 자체가 공포예요. 저도 이제 10년 후면은 그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읽기를 너무 잘했어요. 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 지금도 냄새 난다고 우리 딸은 뭐 간혹 아빠 방에서 이상한 냄새 뻔히 알거든요. 그 호래비 냄새 뭐 거기다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나도 아는데 나도 싫어 그 냄새가. 근데 어떻게 냄새 난다고 막 표현을 할 때마다 나중에 손주들은 아예 오지도 않겠다. 이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땀이 많아요.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인생은 비참하다란 거예요. 그래서 3문부터 11문까지 지독하게 치열하게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토록 비참한가 그거를 다 파헤쳐 가라는 거예요. 그게 13문부터 11문까지예요. 그러면 거기서 비참하니까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만두자. 그게 아니에요.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인생들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거기서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문부터 85문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89문부터 129문까지 마지막인데 진짜 주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이델 교리문답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비참한 마지막으로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구문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왜 그러셨을까?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가져가면은 느낌표가 나타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의문을 많이 가지면 깨달음에 대한 느낌표가 딱 온대요. 느낌표는 의문문이 올 때, 이게 퀘스천 마크가 올 때, 물음표가 올 때 느낌표가 온대요. 이 물음표하고 느낌표는 항상 같이 뒤따라 온대요. 신앙이 그래요. 궁금해야 되거든요. 궁금해서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때에 느낌표가 오는 거거든요. 물음표 없는 느낌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신가라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불변성과 연관이 있어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어. 명확하게. 하나님 당신 뜻이 있어요. 인간을 내가 피조세계 인간을 지어놓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창조 이전에 계획이 있으셨어요.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면을 만들듯이 하나님 우주의 창조에 대한 설계도면과 같은 당신의 지혜 안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 불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지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킬 수도 없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원래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을 율법에다가 밝혀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원래 계획의 원판을 보여준 거예요. 완벽하게 다 보여준 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 원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이거였어. 너희는 못 지키잖아. 그러나 난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줄 거야. 쓸쓸하고 힘들지만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율법에다가 딱 계시해가지고 인생들, 지킬 수도 없는 인생들에게 딱 들이내민 거예요. 그때 너무 죽겠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걸 주시니까. 그래서 구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너무 부당하십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 바꾸세요. 우리가 타락해서 못 지킬 거 이제는 다 아무렇게나 갑시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불변하신데 그만두세요. 이제 우리 될 대로 되라. 이제 망가진 몸 될 대로 되라요. 내가 이렇게 기왕 이렇게 된 짐에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율법 줘봤자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 해서 하나님 변하시냐? 하나님 안 변하셔. 원래 계획대로 가시겠다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원래 계획이 변해버리고 거기에 쩔쩔매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간들에게 당신의 본 뜻을, 계획을 그대로 내밀고 오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으로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질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지키겠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게 아니라 그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불가능성, 나의 처절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경향, 더럽고 추악함 가운데 하나님 뜻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불가능성, 이거를 거기서 발견해야 된대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고 나는 거기에 조금도 못 미치는, 거기에 엄청난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인 절망이래요. 신앙의 절대적인 절망. 고린도 전후서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님 뜻대로 고민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세상적인 고민, 세상적인 그런 근심은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일으킨대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고심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율법을 보면서 고뇌하면서 근심에 빠져야 돼요. 그래, 절대 절망, 신앙적 절대 절망으로 확 떨어져야 돼요. 절망인데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에요. 그까지 피조물들, 인간들 앞에서 절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돈 없는 것 때문에, 권력 없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된 것 때문에, 뭔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절망이 아니에요. 인생의 비참함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거기서 고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개 낀 들판에서 문득 다가오는 무서움, 두려움, 그거보다 더 무서움은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뭔지는 알고 갔니도, 이렇게 그 시에 그렇게 썼거든요. 인생 너 뭐 좀 알고나 갔니? 나는 모르겠다 이놈아. 너 왜 이렇게 먼저 가가지고 나를 혼란스럽게, 나 힘들어 죽겠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미치겠어. 막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고뇌가 방황할 때니까 뭣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오한마로 내리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탈을 해요. 처절하게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율법에서. 주님이 주신 요구사항은 너무너무 높고 나는 한치도 제대로 지켜갈 수 없고 율법 전체의 일부분이라도 어기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나는 저주받은 자로 딱 낙인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눈물바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확 드러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존 웨슬리나 휘필드 목사님이 그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모임을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옥스퍼드대에 다니면서 기도했답니다. 친구들하고. 제대로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주님을 체험했는데 인생이 도저히 스스로는 의의를 이룰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다라는 걸 깨닫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얼마나 몸살을 하고 아파버리고 영적인 고뇌에 빠졌는데 일주일 동안 허덕였대.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확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옥스퍼드대에서 공부 많이 한 이 사람들이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은 설교하다가 2, 3천 명, 5천 명이 하루에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휘필드 목사님이 영국에서만 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이미 이제 청교도들 간 사람도 있어가지고 막 개척해가지고 막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막 그랬잖아요. 그 미국으로 갔어. 미국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광경을 직접 본 사람이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걸 보고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불이 떨어졌어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설교를 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17, 18세기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영국에 있던 부흥이 미국으로. 미국에서 청교도들의 큰 신앙, 오늘날 기독교의 그 토대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왜 제시합니까? 라는 항변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처절히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손 내밀어야 돼요. 간절히 호소하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가망성이 없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구문의 질문과 답이 나온 겁니다. 답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답이 정확한 답도 아닌 것 같아. 너희는 니네들이 잘못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답이에요. 답이.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문의 답.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니네들이 잘못했네. 답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문만 멈춰버리면 우린 비참한 존재죠. 자, 그 다음 제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제일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죠. 은혜는 너무 소중한데 뭐 잘못하면 은혜로 이해해줘. 뭐 문제 있어. 은혜 없어? 은혜 있잖아. 집사님 가슴에도 은혜 있네. 그냥 은혜로 덮어. 이렇게 하잖아. 은혜로 막 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그러니까 자비와 정의 사이에 균형을 못 이룬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자비와 정의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자비도 자비에 대해서 조금 더 흠결이 안 나고 당신의 정의에 대해서 흠결이 안 나게끔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다양한 성품은 완전한 조화의 극치를 이루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한 인간을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시면 안 돼? 뭐 저주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질문이거든요. 신문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왜 저주를 내리셔? 용서하고 받아주시면 안 될까? 라는 질문인데요.
요게 요즘 유행하는 은혜주의자들이에요. 은혜주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모든 걸 은혜로 덮은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저주하지 않으신데 워낙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율법에 저주 없으시되 하나님께 오기로만 오면 찾아오기만 하면 모두 은혜 속으로 다 들어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파들이 있답니다. 그런 그 은혜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유행을 타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저주의 부분을 다 빼고 하나님은 모두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중에 공의 없이 그냥 자비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도할 때 오는 현상이 뭐냐면 거기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냐면은 정확하게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쏙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논리거든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비성경적이거든요. 예. 필립 얀시 같은 분이 은혜주의 쪽에 속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필립 얀시 글이 있거든요. 영원한 사랑인가? 그런 사람이 그 책이 있고 그런데 막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은혜주의 계통에서 읽는 책들인데 다 용서야. 모든 거 용서야. 용서 안 되는 게 없어 막. 은혜주의인데 그 위험성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이루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하이델베르 교리는담은 인생의 비참함을 11문까지 철저하게 제시해요. 그리고 29문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울부짖는 성도로 울부짖는 한 인간으로 끌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가르친 거죠. 이제 그다음에 근데 그렇죠. 이게 그 공의의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11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11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자비와 정의 사이에 굉장히 힘들어요. 판단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와 정의 사이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 공의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명확하게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시대에 이런 성령의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살아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도 계속 살아있다. 요거를 두 개를 다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에서 12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통하여 너의 비참함을 깨달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앞에 처절하게 낭망가 있는 우리들 인생들 앞에 하나님의 저주의 간판이 탁 올라서 있는 거예요. 무섭도록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무한한 용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주와 용서의 은혜 사이에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저주는 두 가지예요. 용서를 위한 저주가 있고 영원한 저주가 있어요. 용서를 위한 저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저주를 내리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저주를 대신 받게 하기 위한 저주가 있고, 그렇죠?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저주가 있고, 하나는 영원한 저주가 있어요. 저주는 두 가지로 흘러가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로 가고, 그리고 대신해서 저주받는 그 저주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신 저주고, 두 가지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영원한 저주를 받으셨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영원한 저주는 주님이 대신 받아가셨어요. 우리 거를 가져가셔서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부족한 인생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갑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당신의 자녀에게 징계의 매를 내리신 거예요. 혹시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신자는 죄를 지을 가능성과 은혜를 입을 가능성, 누릴 가능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신자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에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징계의 매를 들으셔요. 생활에서 섭리적으로 어려움을 강타하셔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셔 하나님이. 그래서 지독하게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셔서 어려운 상황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의 가게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요. 영원한 저주의 성격의 형벌은 아니에요. 징계의 매의 성격의 형벌이에요. 그렇죠? 징계의 매.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망해라고 매를 때립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잘 되라고 매를 들은 거죠. 올바르게 되라고. 하나님이 그런 매를 들으셔요. 정의로, 공의로운 방식이고 공의로운 깨달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간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징계의 매를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려운 상황, 신자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인데 그건 뭐냐면 아직은 경험하지 않는 죄나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훈련시키는 연단이 있어요. 연단. 아직 없어요. 아직 그게 내가 죄를 범하는 상황에 뛰어들어가지는 않았어. 근데 유혹도 있고 많은 상황이 올 거예요.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단, 훈련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예, 우르시우스는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했더라고 다. 근데 우리는 그걸 풀었으면은 연단,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신자가 앞으로 다가올 일이 많아.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잖아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지금의 훈련받는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신자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군인이 훈련되지 않고 군인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군인답게 훈련시키듯 정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연단이 연단, 십자가의 연단.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또 하나의 분류가 있어요. 형벌이 있는데 현세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현세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고요. 현세의 형벌은 뭐냐면 아까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처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네가 너의 생애 가운데 너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고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픔을 주신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 종류가 수만 가지. 예, 종류를 들여대라고 하면 다 될 수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 예,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형벌을 이 현세에서 주셔요. 자기 범죄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하나는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를 미워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조금 더 가면 어떤 현상이 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기도가 된다면 그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 누구를 미워하면서 지독하게 미워하면서 지 마음대로 막 욕정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 기도 잘 돼? 정신 이상자죠. 그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어요. 된다는 거에 막 혼자 막 난리치고 그게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정신 이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적, 종교적 이상자가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들에 매이면 절대 영적으로 해결되질 않아요. 이게 상황이 안 돼.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돼요. 예,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둬가셔요. 거둬가셔. 예, 거둬가는 거 아세요? 예? 예. 이 비유가 딱 맞아.
걷어가시면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제가 좀 환장한단 말 단어를 쓴 것도 여러분이 좀 졸린 사람이 있어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이런 뭐냐면은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큰 계곡에 있고 계곡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계곡 사이로 이쪽에도 집이 있어요. 그러면 계곡에는 큰 바위들이 있거든요. 그 바위가 어떤 건 넓적한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가파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이런 때에 이제 호박을 따잖아요. 호박을 따가지고 그걸 탁 썰어가지고 납작하게 빈대떡처럼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그거를 바위에다 다 널어놓잖아요. 아니 그런데 거두러 갔더니 누가 다 걷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할머니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어떤 니은이 막 가면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면 왜 그러시냐고 할머니 모르고 걷어가신 거야. 아니야 알고 걷어간 거야. 누가 걷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호박을 쭉 널어놨는데 그 많은 호박을 걷어가 버린 거야. 내가 오기 전에 사실 착각하고 걷어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 착각할 수 있잖아요. 뭐 널어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걷어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얼마나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있으니까 걷어와 뭐 이러면은 그래서 저긴가 보다 걷어오면은 남의 거 걷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득해도 우리 할머니는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할머니예요. 욕쟁이 할머니. 대단한 할머니예요. 뭐 욕을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욕들이 막 나와요. 뭐 막 찢어 죽이네 막 이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입을 막을 정도였다니까 내가 막 할머니 자꾸 막 내가 질질 끌고 왔어요. 할머니 워낙 세신 분이라. 그래서 동네에서 절대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오지를 못해요. 우리 친구 데리고 오면은 할머니 눈빛에 다 도망가. 예, 뭐 하러 왔니? 딱 그러면 다 도망가.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할머니 없을 때는 친구들이 막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너무 좋아요. 친구가 오니까 너무 좋아. 근데 할머니만 오면 다 가버려요. 그런 할머니에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호박을 거두갔다. 그날 죽는 날이에요. 그날 비 오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비 오는 날이 되는 거예요.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신자에게서 딱 거둬가실 때가 뭐냐? 범죄했을 때.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도 싫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공허해요.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뭐부터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자리에 가게 해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제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오세요. 예.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요. 무지하게 덥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온도가 한 10도 이상은 높은 것 같아요. 과장하자면 무지하게 더워요. 저는 지금도 옷 입고 있는 게 불편할 정도로 더워요. 그냥 모든 게 더워요. 항상 뜨거워요. 지금 몸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후에 왜 우아기를 내려놓겠냐고요. 보통 더운 게 아니거든요. 더워가지고 저 안에서 이제 엎드려서 설교 준비하는데 준비는 해놨는데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2시간을 벅벅 기어다녔어요. 막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럼 막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제발 말씀을 열어주시고 내게 감동이 돼야만 설교가 될 텐데 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막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다가는 지쳐가지고 들어서 자다가 일어나다가 엎드렸다가 내 모습을 비디오로 찍었으면 진짜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상하게 됐네. 저기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엎드려 앉아있다가 막 보다, 이거 정신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기도를 해나가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문을 다시 외우고 또 외우고 막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쪽에 가가지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원래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 그때 마음이 이제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설교 준비 때 오늘 막 시험거리기도 하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될 수 있으면 누구를 안 만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과 내 마음이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붙지를 않아. 근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김집사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마음이 좋겠어요? 오, 잘 됐네. 박수 치겠어요, 제가? 예. 아이고, 설교 준비 잘 되겠네. 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막 정말 요동쳐버려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막 새로운 정보를 주면, 그래도 급할 때는 주세요. 뭐,
오집사님 이번에 불난 이야기 뭐 이런 거 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 안 주시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막 시험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면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척 날카로워요. 토요일 날은 제 얼굴이 얼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지도 않아 보이고 그럴 거예요. 막 굉장히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오늘 현상이면 은혜를 거둬가실 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모든 게 의미가 빠지는 거예요. 교회 다닐 의미도 없고 주부로서 사는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설거지해야 돼? 왜 내가 저런 인간들 밥을 먹여야 돼? 응? 내가 왜 밥을 먹여? 내가 왜 저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거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은혜가 힘이 없어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다. 범죄 때문에. 왜냐하면 은혜와 우리의 범죄의 더러움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충격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신다. 3문부터 11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거를 주려고 그래요. 그 숙제로 드릴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 소요리 문답 표가 있어요. 이렇게 큰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앞뒷면으로 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교육관에다가 크게 붙여놓으세요. 그럼 항상 볼 수 있는 자리.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은 본당에다가 이런 설치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한눈에 보면 이렇게 하이델베르 이렇게 흘러간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비참함이 어떠한가 그러면서 29문, 그러니까 12문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소망, 열망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더 할까요? 30분만 더 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특별히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율법 앞에 처절히 절망하게 하시고 고뇌하게 하시사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무더위에도 주님을 갈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상황을 살펴주시고 위태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